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당연히 이 발빠른 토끼가 느릿느릿한 거북이를 이겨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게 되죠. 느림보 거북이가 이 발빠른 토끼를 이긴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지가 달랐죠. 목표가 달랐던 겁니다. 거북이는 출발할 때부터 이 산등성이의 깃발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깃발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토끼는 깃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북이를 바라보며 달린 토끼는 거북이가 너무 늦게 오니까 자다가 코를 골며 이 잠을 자고 말았던 것이죠. 이 목표를 보는 것과 또 상대를 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이 실패를 가르게 됩니다. 거북이는 목표를 보았고 토끼는 상대를 보았습니다. 상대를 보고 달리는 사람은 망합니다. 목표를 보고 달리는 사람이 이 승리를 하게 되죠. 상대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은 경쟁심에 불타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운데 꿈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우리 또 대학에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또 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갑니까? 혹시 토끼처럼 상대방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보다 잘난 사람, 아니면 또 나보다 이 못난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서 이 꿈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 꿈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꿈을 받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요셉처럼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를 사랑을 하게 되죠. 요셉은 17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요셉은 세상의 악한 모습과는 아예 거리가 멉니다.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눈총을 받게 되고 또 왕따까지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주죠.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이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이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만 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극도로 야곱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게 되죠. 형제들이 절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꿈은 그냥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꿈입니다. 왜 이야기를 해서 왕따를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얼마나 철이 없을까? 17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철이 있을 텐데. 근데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은 숨겨둘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꿈이 이루어질 때 형들과 부모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꿈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꿈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한테 절을 할 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형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꿈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이 꿈은 무지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특별해서 꿈을 꾼 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꿀까요? 먼저는 이 평범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이 다윗은 원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낮은 직업이죠. 천한 직업입니다. 그 일을 했던 이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은 우상 장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노예로 끌려가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처음에는 단순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사람이 꿈을 발견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이 평범함이 개발되면 위대함을 가져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천재 과학자죠. 그런데 그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반나절 동안 집 주위를 헤매고 있을 때 이웃집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집으로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죠.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기가 먹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전혀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자 그는 오히려 소음이 들리지 않아 발명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부족한 게 많죠. 야, 나는 이게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는 너무 평범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셉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여럿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머니가 여럿인데 자기의 진짜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한지 모릅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나중에 예언가 정치가로서 당대의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안도 보지 않고 외모도 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문제는 평범함이 아니라 문제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처럼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앞에 가는 사람, 나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을 절대로 봐서는 안 되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거북이처럼 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결국에는 그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위대한 사람은 꿈을 꾸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위대한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 꿈을 꿉니다. 평범한 사람이 꿈꾸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꿔야 할까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47년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는 너무 몸이 허약해 있어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수개월 동안 그는 침대에 누운 채 머리밭에 달린 줄을 잡고서야 간신히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편지조차 쓸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편지를 받아쓰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침대 발치벽에는 커다란 중국 지도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계획이 뭘까? 그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과연 뭘까? 이런 상황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중국 내륙에 있는 9개 성에서 개척 선교를 할 18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역 중에서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계속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과의 어찌 보면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견고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자신은 움직일 수도 없지만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그는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벽면에다 이 계획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것을 원한다면 내가 그것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까지도 따달라 하면은 내가 별까지도 내가 따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는 것,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꿈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꿈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받은 꿈이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받은 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꿈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받기 전에는 왕의 술시중을 드는 자였지만 그가 꿈을 받은 후에는 그 꿈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꿈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받은 꿈이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이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보통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없다라고 학생들이 대부분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다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 청소년들은 꿈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아마 꿈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뭐가 될까? 나중에 커서 나는 뭐가 될까? 이 꿈이 없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명에 대한 이제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데 토끼가 거북이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된다.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토끼가 거북이만 바라보고 있듯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은 이 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꿈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뭐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꾸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셋째로, 그러면 꿈을 꾸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꿈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윌리엄 패더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길바닥만 보고 다녔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길바닥만 다니면서 물건을 주었는데 그가 주운 것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도 길에서 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줍느라고 그는 일생 동안 하늘의 푸르름, 지상의 꽃과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생이 차단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곧 넉마주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넉마주의는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정복할 땅이 없구나. 그는 통곡을 하게 되죠. 그는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개척하는데 그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그는 악한 자입니다. 세상을 칼과 창으로 정복한 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꿈은 악한 꿈이죠. 세상을 선하게 정복할 그리스도와 같은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충분히 무력으로도 정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있으면 적어도 100명 이상에게 내 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17살 먹었으니 알겠죠. 내가 말하면 형들이 싫어하는 거 알 겁니다.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형들이 싫어하구나. 아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꿈을 꿀 때마다 계속해서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진이나 취업을 앞두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살을 빼려고 합니까? 아니면 뭐 이럴 일은 없지만 새해 내가 담배는 끊어야겠다.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만약 이런 것이라도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야 확인이 되고 다짐이 됩니다. 사람의 이 마음가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되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부터 60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적음으로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알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꿈을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나를 잡아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 대해 자꾸만 우리는 이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가 되는 날을 상상하고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 날을 상상하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날을 우리는 늘 상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하늘나라를 상상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곧 가야 될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하늘나라를 계속 상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가 빨리 가고 싶겠죠. 정말 아름다운 곳,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즐거워지고 그 나라를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상을 하는 훈련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하고 또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꿈이 있다면, 나의 목표가 있다면 책상에 붙여놓고 하루에 그래도 5분 정도는 그 꿈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이 꾸는 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아니면 내가 취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할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을 하든지 그 일들을 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고 꿈을 발견한 사람은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뭐가 되려고 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해합니다. 커서 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그런데 보통 꿈이 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하고 없다고 하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꿈이 정해졌으면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그 꿈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이 비전은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관심을 자극하는 그것이 나의 비전일지도 모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부모 없이 떠도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국으로 간 이유는 그게 아니었는데 영국에 가보니 부모 없이 떠도는 고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건데 여기에 내 관심이 계속 쏠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아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신앙으로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쏠려 있는가?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신경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가고 정말 내 관심이 가는 것에 우리 학생들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아닐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으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발견하고 그 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냥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그냥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꿈을, 비전을 품고 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